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해결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경험한 일생일대 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아이들에게 그런 큰 위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아이들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연령이나 누구나 큰 위기는 대부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위기가 청소년기에, 더 어린 시절에, 혹은 20대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어떤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들이 이런 거죠. 저도 어릴 때에 시험 공부 앞두고 책상에서 엎드려 자고 눈 떴더니 아침 6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생일대의 위기가 온다니까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원고를 만들면서 내 삶의 위기가 어릴 때 뭐가 있었나라고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짝사랑했던 그 여사친이 전학 가던 날 저는 집에 와서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를 한 100번 들으면서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제가 왜 저러나 했겠죠. 그런데 제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랑은 뭘로 잊는다? 사랑으로 잊는다. 4학년이 되어서 다른 친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치유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위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수능을 보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집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친척집에서 살다가 좀 얹혀 산다는 그 느낌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고등학교 교복도 벗기 전에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사글세빵이라고 아세요? 그때 제 기억에 1년치인가 10달치 월세를 미리 지불했던 것 같아요. 미리 지불을 하고 동생과 둘이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우리 집안에 사고가 하나 터져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옛날에 알던 아저씨나 아줌마가 전화가 와도 엄마 모른다고 해라. 엄마 전화 안 온다고 해라. 아빠 모르겠다라고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늘 말씀드렸던 우리 집안이 그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고향에서 어떻게 그 보증선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상황.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모든 동네 사람들 모르게 그 고향을 떠나는 상황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셨어요. 우리 집에 아이 둘만 있는 집에 누가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튼 부모님과 실제로 소식이 많이 끊어졌어요. 뜨문뜨문 소식이 왔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입학금은 넣어놨기 때문에 한 학기는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학기를 다닐 수도 없었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몸무게가 50kg였고 그 가녀린 몸으로 하루에 18시간을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그냥 치열하게 살았던 겁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몇 년을,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그런 시간을 사실은 보냈었습니다. 학교 졸업하는 게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공부를 잘해야지보다는 한 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낼까가 늘 고민이었던 사람입니다. 여하튼 시대를 떠나서, 연령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위기와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대부분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이 위기를 늘 피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이제 최근에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계속 간증해 주신 이재명 성도님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삶이 확 폈습니까? 취업이 되기 시작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건강에 그런 일 없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위기는 늘 있고 삶의 고민과 어려움은 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심지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릴 영광을 위해서 고난은 필수 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성경이 너무 잔인한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세상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생로병사도 있고 고난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플러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더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우리 성도의 고난, 신자의 고난을 계속 살펴봤어요. 누구였습니까? 욥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이 고난은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헌신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고 고난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늘 드실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욥은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요, 가난해진 것도 힘들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큰 괴로움이 하나 더하게 되죠. 뭐냐? 내게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친구들과 논쟁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내 마음만 아픈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욥에게 가장 큰 인생의 고난 아닐까요? 일생일대의 고난일 것입니다. 위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큰 어려움을 마주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의 반응들을 지금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보면은 몇 가지 욥의 반응이 나와요. 어려움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좀 짧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세상과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위로가 되지 못할 때, 답답한 상황과 마주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단절을, 결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찾아왔잖아요. 욥의 험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말을 하죠. 근데 그 말들이 위로보다는 그냥 상처가 되는 아주 이상한 실용적인 말들, 그러니까 팩트로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다양한 말을 하게 되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꼭 그런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 티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공감을 전혀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 말이 사실은 그렇게 틀린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틀린 말도 아니고 설득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안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요, 따라갈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아, 너희들이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내가 좀 죄가 있는 것 같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에게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들의 말이 잘못 진단 내리는 엉터리 의사와 같다. 내가 너희들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입을 닫아달라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욥과 친구들이 지금 계속 논쟁하고 있거든요. 너 잘못했다, 아니다, 나 잘못 없다. 계속 논쟁하고 있는데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욥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친구들이 달려와서는 그 옆에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해줘요. 그냥 같이 울어줍니다. 함께 줍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들아, 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옆에 그냥 있어줄 때가 나는 가장 행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지금 너희들 보니까 아주 너희들 유능한 검사가 되어 있어. 내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서 말을 해주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희들이 분석하는구나, 지적하는구나.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듣기가 힘들다,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들아, 그만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너희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별다르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합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을 의지하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위로에 기대해서 버텨보려고 하는 마음들,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저는 다 이해됩니다. 욥도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죠. 친구들이 찾아와 줬어요. 옆에서 같이 울어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서 당시를 굉장히 좋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을 보세요. 좋은 친구들을 의지했더니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절교하자. 난 더 이상 너희들이랑 할 말이 없다. 말하지 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집사님 괜찮으세요? 성도님 괜찮으세요? 누구야?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경고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얘야, 말세가 되면은 사람은 말이다. 더 이기적으로 변할 것이고 교만할 것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 앞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위기 속에서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삭막하게 외롭게 그냥 버티며 살라는 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만 살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해야 됩니다. 소통.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면요, 영적인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다 소진되면요, 낭망하면서 우리는 끝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더 남았죠.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또 고백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를 버렸던 욥은요, 절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방향을 틉니다. 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살고 싶어요. 그냥 다 끝내고 내가 이제 이 세상 끝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살고 싶어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할 때에 잘 선택하는 방법이 아까 욥이 첫 번째 보여준 모습, 그냥 끊는 겁니다. 끊는 거. 단절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세상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그냥 외부와 다 소통하는 것을 다 끊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도 사라질 거고 난 편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욥도 그런 상황이었죠. 그냥 힘들고 외로우니까 친구들 그만 얘기해. 나 너희들이랑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욥이 부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아요. 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이제 죽을 각오로 한번 내가 이 어려움과 싸워보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근데 내 힘과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입을 친구들과 말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찾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차피 나는 죽을 수 있는 몸이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난 죽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냥 죽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하다는 거. 하나님 제가 죄가 없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좀 따져 물어보자.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큰 절망을 만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냥 삐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삐지고 입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아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뭐가 틀어지잖아요. 삐지잖아요. 첫 번째 무슨 모습을 보여요? 입을 꾹 다물어 버리죠. 그냥 닫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요. 말 안 할 거야. 입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얘가 삐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아요. 내 삶이 안 풀리고 괴로울 때마다 입을 쭉 내밀고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욥이 그럴 수 있었는데 아니 나 얘기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저는 이 부분에서 욥이 아주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마주하게 될 때에 욥의 이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입 쭉 내밀고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찾겠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찾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은 뭔가 답이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을 통해서 욥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하고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도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 앞에 갈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지. 난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경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괴로울 때 있죠. 기도가 안 나올 만큼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나도 괴로웠는데 내 입술을 벌렸어.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 입술을 벌려서 그거에 다소 거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입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괴로웠던 그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 앞에서 쫑알댔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는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앞에서 뭔가 쫑알쫑알 거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해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분 앞에 조금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일지라도 그분 앞에 쫑알거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당하기 어려움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더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 소통을 말씀드렸어요. 그냥 입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면은 뭐냐면 깊은 대면입니다. 얼굴 똑바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에서 욥이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면 아주 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길게 기도를 올려드려요. 말이 기도이긴 한데요, 하나님께 자기의 무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죄가 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재판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무죄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돌하게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나와 한번 토론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21절을 보면요, 대신요 저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힘 있잖아요. 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 반칙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서로 하나님 그 이름으로 압력 넣지 말고 우리 정당하게 1대1로 한번 서로 할 말을 해보자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막 저 위에 계시고 난 밑에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급장 떼고 정정당당하게 우리 서로 할 말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욥은 왜 이렇게 불경건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을 닫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과 교제하기 싫어요. 예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분은 내게 불편한 분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고 불경건해 보이는 표현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갑니다. 하나님 이야기 좀 해보시죠 라고 말합니다. 더 깊게 하나님과 만나보고 싶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욥과 같이 더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끈질기게 하나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투박해요. 화가 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신앙이 생활이 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라면서 계속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참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그 그릇이 안 되는데 자기 속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그런 척하고 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터져요.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냥 착하게만 살고 싶고 그게 옳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나중에 터집니다. 터지면서 관계가 깨집니다.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참을 필요 없고 나처럼 그냥 하나님과 좀 대면하면 좋겠다. 대면하면 좋겠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과 좀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소통하고 할 말 다 해보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특히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느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불편했지만 계속해서 당기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어서 힘들 때에 하나님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주하세요. 되게 힘드시죠? 상황들이 어렵잖아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잘 안 풀리잖아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과 더 깊고 치열한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의존했던 인생이에요. 자기가 의존했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난 돈이 많았잖아요.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좋은 가족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날아가 버렸어요. 우와, 다 사라졌네. 근데 내 친구들이 달려와 줬어요. 보니까 난 친구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그 친구를 의지했더니 그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친구들마저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면서까지 그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친구가 답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달려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야.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조금 그게 투박하고 어설플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요, 내가 하나님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있는 그대로 갖고 가세요. 하나님과 접촉면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더 주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